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가운데 거듭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듭남이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또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씻음과 새롭게 되어지는 죄 용서함과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함께 유하시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동사가 3개가 등장하는데 그 동사 3개가 3인칭 단수를 이야기합니다. 3인칭 단수가 뭔가 하면은 나는 1인칭, 너 2인칭, 여러분 2인칭, 그 사람, 그게 3인칭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 자,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동사가 3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가셨다. 두 번째로는 머무셨다. 머무셨다는 또한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셨다. 이 3가지 3인칭 단수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동사입니다. 사도들의 동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관한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고 머무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세례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자들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함께 유하시며 시간을 보내셨다. 함께 그들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더라. 그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도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하였는지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인간들을 상대로 이어가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체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유대지방에 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고자 원하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또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몇백 년 전에 빨리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선교사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영이 그곳으로 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그들은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들이 있어야 했던 주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 홍성 땅에 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머무셨습니다. 머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에,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월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의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더 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더 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더 살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50년, 60년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때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제가 아는 이 형님인데 저보다 몇 살 많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기 암으로 이제 일주일도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정말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안리했던 그러한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그들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이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그러한 세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지만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주님이 만약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생은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장차 천국에 갈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막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우리가 머무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 주고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로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그저 이렇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방식으로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사업도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가셨고 또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또 세례를 베푸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어디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가 하면 살렘 근처에 이 에논이라는 땅에 물들이 많았습니다. 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왜 세례를 아직까지 그곳에서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왜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가에 대한 왜 그렇게 세례를 베풀까? 라고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원문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이 접속사를 해석을 하면 왜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깔아드리기 위해서 세례요한이 존재를 하는데 아직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붙었는가? 오늘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25절을 보면은 이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이 접속 마침내 결국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논쟁의 결과로서 이렇게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당신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증거했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사람을 대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 끝에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했겠죠. 누구의 세례가 더 위력이 있고 더 적절하고 더 좋은 세례인가? 예수님의 세례가 더 좋은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좋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한 요한에게 옵니다. 당신이 세례 주는 세례가 뭡니까? 저기도 세례 주는데 여기도 세례 주고 헷갈립니다. 이방 평행을 하시오. 막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이 세례의 적절성과 적절성을 변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등장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해서 경쟁적인 관계로서의 이러한 요한의 이 세례를 변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인다. 너희의 세례는 이제 조금 뭔가 시원하지 않다. 그러한 논쟁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25절 이에 결국에 요한의 제자 결국에 그래야 이 옥에 갇히지 않고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논쟁이 붙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되 답하여 이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27절, 28절 말씀은 원문 그대로의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좀 헷갈리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28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시는 것이다. 나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다 이제 그에게로 가득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문했던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사람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상기시키는 말이다. 그 말이. 나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그 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이제 그분에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라. 나는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임시로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자리를 깔아주는 사람이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난다. 그분이 오셨으니 이제 됐다.
나는 이 기쁨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면 효과적이겠습니까? 나의 제자들이여. 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이제는 나의 사회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거룩하고 사람들이 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나는 어떠한 기쁨이가 마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일어서서 신랑이 결혼식에 오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신랑의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랑의 친구와 같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례요한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를 저려 밟고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신다면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간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속에 기억되어지지 않아도 기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기억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기뻐할 수가 있다면 나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로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껏 세례요한을 따라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그의 제자들을, 아직까지 그를 따라오는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너희들도 그분을 따라가시오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사랑과 멸류관이 무엇이냐? 강림하실 때에 주 앞에서 있는 너희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2장 19절.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사실로 인하여 나는 궁핍도 핍절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기만 한다면 나의 존재는 기억되지 아니하여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또한 요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대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반드시 흥하게 해야 한다. 한편 나는 나를 옳았다 나가지게 해야 된다 라는 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내리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세례 요한은
땅에서 숨을 거두고 영혼이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짐 엘롯이라는 이러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휘턴 대학을 졸업한 그러한 장래가 소망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겨우 비행기를 타고 이 강 주변에 착륙을 했는데요. 그것이 활주로가 이렇게 오늘날로 같은 이런 활주로가 아니라 강 주변의 모래사장에 불시착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총도 있었거든요. 대항하는 그들을 향해서 쏘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창을 들고 오는 사람을 쏘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의 일기장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능자의 어두운 그림자. 책의 원래 이름은 The Shadow of the Almighty 해가지고 전능자의 그림자. 전능자의 어두운 그 그림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에콰도르에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 잡아먹는 시민동맹이거든요. 에콰도르에 보내주십시오. 나를 그곳에서 불살라 주십시오. 그들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발판으로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나를 제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뱃속에 있는 임신한 부인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 부인은 결혼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공부를 시켜서 그곳으로 다시 선교사로 아버지가 죽어있는 그 땅으로 다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원주민들이 사람을 죽였던 식인종들이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목사도 나오고요. 또한 그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또한 아버지를 죽였던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희생한다면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주님은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말을 기억합시다.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십시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쁨 삼고 자랑 삼으십시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 고백했던 이 고백,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칭찬받았던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을 반드시 높여드려야 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계속 점점 더 낮아지게 하고 낮추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위대하다 이끌으시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세례자 요한, 그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는 가장 칭찬받는 그 순간 위대하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한 자를 향한 주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보시기에 큰 자를 이끌어 받는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랐던 그 위대한 그 발자취, 그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온유와 겸손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자임을 우리로 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우리 주님이 죽어가는 그 심령들 속에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